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너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모세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행동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이행한 구약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고 또 제사장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실하다, 즉 충성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것, 충성된 데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다시 이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존경하는 저 유대교에서 이렇게 존경하는 이 모세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렇다면 어떠한 존재냐? 즉 바로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종과 아들의 신분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종은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상속자인 아들의 것을 세우는 것. 즉 종이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아들의 재산을 불린다든지 아들의 것을 더욱더 많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45절 46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으시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세 오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모세가 아니고 또 아론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예수님도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이 출애굽의 역사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해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변화산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별세하실 것을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별세라는 이 단어가 바로 출애굽을 의미하는 엑소도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그 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엑소도스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이 9장 30절 31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별세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출애굽을 의미하는 엑소도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마귀의 이 지배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시는 그 이유는 그 교회의 건축자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그 집을 건축한 건축자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바로 이 집의 건축자에 대해서 4절에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건축자가 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한 그런 종으로서 충성한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사람이라면 바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한 그러한 충성된 종에 불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해서, 즉 그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정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즉 교회,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정언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근본적으로 이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들이 인용한 이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그대로 인용을 해서 바로 그 참뜻을 이렇게 밝히 드러냄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언하기 위한 종인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건축자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집을 짓는 그 이유는 거기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처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다. 즉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그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내주하신다, 즉 거주하신다, 즉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이 장소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주님의 날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런 역사적으로 사건을 일으킨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사탄은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계계를 부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 권세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주님의 이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건데 이 성도들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마음이 동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권하여 어떻게 하든지 모이기를 힘쓰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체험함으로 믿음을 지켜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즉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당시 믿음에 대한 심각한 이 박해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죽음의 위협, 즉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같은 동족인 이 유대인으로부터도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이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미혹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박해와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신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바로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둘째는 교회 건축자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셋째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붙드시고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소망의 확신과 자랑으로서 끝까지 붙드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의 성전이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